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금으로 불태울 때 이렇게 성령으로 불태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6월부터 금요 기도의 말씀도 강해 설교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한번 그 배경, 빌립보서의 배경을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네, 바울이죠. 네, 바울.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또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주 62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빌립보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고대 마케도니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 그리고 교회를 바울이 그곳에 세우고 바울이 2차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다른 곳으로.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 중 한 명, 에바 브로디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바 브로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빌립보 교인들이 전하게 돼요. 후원금을.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옥에 갇힌 바울을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에게 옥중에서 자기가 쓴 서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쓴 서신을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서신이 뭐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 서신이. 간략하게 배경의 소개는 이렇게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빌립보서에 그럼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의 핵심인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 서신은요 늘 그 구조가 동일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인사를 건네며 시작합니다. 늘. 자,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신자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자,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 말은 넓게 본다면요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다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의 메시지는요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메시지죠. 바울 서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두에 축복하는 인사로 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마친 후에 3절부터 8절까지 이 감사와 사랑의 인사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서두의 부분에 해당될 텐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이제야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사실 전도사까지만 해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부가 아닌 이제 정의 입장이 돼 보니까요, 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교회적으로나 정말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고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바울의 이 마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해서, 제가 뭐 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할 때 있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도 막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육신만 갇혀 있었어요. 그의 영혼까지는 가둘 수 없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바울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요, 우리 성도들 위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함께하는 교회의 첫 시작, 첫 예배, 뭐 설립 예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또 우리 개척 멤버들이 있죠.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2, 3년 동안은 다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 다 개척 멤버. 지하를 떠나기 전까지 뭐라고요? 다 개척 멤버입니다. 2, 3년 다 개척 멤버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개척 멤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주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아마 없었으면 우리 송지인 집사님이랑 우리 가정만 계속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한 명이 늘었죠. 한 명이 늘었잖아요, 핫송이.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이 기쁨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채워주셨잖아요. 배에 배를 채워주셨잖아요. 이렇게 함께 1주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무작정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무작정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이유가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냥 무조건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했어, 이거는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묶여있는 우리들은 뭐가 다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언제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우리 사모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교제하는 순수 교제의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교제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카페 교회가 많이 지금 없어졌죠, 요즘에.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그곳이 교제만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가 되고 카페가 부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그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교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 하나 둘씩 이 성전의 의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쉼터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연장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고자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으로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인사해 볼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요 늘 복음 중심적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적.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하고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외에 복음보다 다른 무언가가 앞서게 된다면 교회의 성장은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불균형하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각자가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분명 우리의 신앙도 성장될 것이고 함께하는 교회도 성장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에요. 그가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들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을 위해 지금 이들이 살아오고 있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되어서 안식년을 가든 잠시 자리를 비우든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선포해도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년 차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다시 초심을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심을. 우리가 이전에 처음 모였을 때 예배했던 그 감동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초심을 우리가 한번 다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땐 다 그렇잖아요. 누구 한 명 뜨겁지 않은 사람이 없죠. 처음 시작할 땐 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굶을 거야. 나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할 거야. 내일 또 먹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첫날의 그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정말 몇십 킬로 뺄 것 같이 막 그래요. 의지도 확고하죠. 당장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밤새 전도하러 갑시다. 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분방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느슨해집니까? 현실을 깨닫게 될 때부터 느슨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배고파질 때부터. 배부르니까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내가 하루 굶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실을 깨닫고 점점 열정이 식고 의지가 줄어들죠. 열정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상황이 어떻든 뭐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을 착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착한 일, 복음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너무나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잘 다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나누고 함께 많은 이들이 언제까지요? 30년 동안 300가정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끝까지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맞춰지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좀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봉사 내가 예전에 다 했는데 이제 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는 건 맞지만 또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복음에 참여해야겠죠. 끝까지 참여해야겠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묵묵히 복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마음이 무겁죠. 어깨가 무겁죠. 또 뭐 해야 되나? 나 오늘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나? 목사님이 뭐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사역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놀랍게 성장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은혜에 참여한 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들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무엇을 할 때마다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뛰어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개척 멤버들이에요. 개척 멤버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 텐데 저는 그분에게도 지금 저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함께. 앞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때론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